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경영학 원리를 교회에 적용한다? 이 심층 보고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한다고요? 아마 이 말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그쵸? 뭔가 교회의 거룩함이 세속적인 효율성 같은 거에 오염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보고서는 잠깐만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합니다. 만약에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이윤 추구, 그러니까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내일을 마주한 교회.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사회 구조도 4차 산업혁명 같은 기술도 또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불확실성까지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예전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자칫 세상과 똥떨어진 존재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세상과 소통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언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역을 위해 새롭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보고서가 말하는 목회 경영이라는 게 뭘까요? 그 신학적인 뿌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청지기직,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잘 돌본다는 관리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재정, 시간, 그리고 복음까지. 이 모든 걸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가꾸는 것. 여기서부터 성경적인 경영이 출발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세속적 경영과 성경적 경영. 쓰는 도구는 뭐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 그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이윤 극대화가 목표라면 다른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목표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을 그저 인적 자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와,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섹션, 청지기의 도구 상자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실제적인 도구들을 한번 열어보죠. 아마 마케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마케팅이야? 하고요. 그런데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죠. 마케팅의 목표는 판매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필요를 알아주고 그 필요에 딱 맞는 해답, 즉 복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는 아주 섬세한 소통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영학의 STP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사역에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첫째, 세그멘테이션.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룹별로 나눠보는 겁니다. 신혼부부도 있고 혼자 아이 키우는 가정도 있겠죠. 둘째, 타겟팅. 그 그룹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룹은 누굴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바로 그 그룹에게 우리 교회가 당신의 이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라고 교회의 강점을 명확하게 알리는 겁니다. 훨씬 전략적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섹션, 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바로 리더십입니다. 예전처럼 목사님 한 분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요. 이제는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만들어가는 수평적 리더십으로의 전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 정말 인상적인 실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인천 성문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걸 도입했습니다. 바로 백화점식 친절 서비스.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을 마치 백화점 VIP 고객처럼 정중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시스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단기간에 출석 교인 수가 무려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백화점식 친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경영 기법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복음이라는 귀한 내용을 담는 그릇을 정성껏 닦는 일에 쓰일 때 이렇게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절대로 교회가 기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고객처럼 대해서도 안 되고요. 숫적인 성장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되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도구들은 어디까지나 성경적 가치를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 선을 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미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역량을 갖춘 미래의 리더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요? 다행히 이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청사진의 이름이 바로 미니스트리 MBA입니다. 일종의 사역경영학 석사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 24개의 강의로 구성된 전문 교육과정인데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 리더든 그냥 일만 처리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깊은 영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영적 경영자로 키워내는 거죠. 커리큘럼을 살짝 들여다보면요. 총 4개의 모듈로 짜여 있어요. 첫 번째 모듈에서는 영적인 기초와 마인드셋을 다지고요. 두 번째 모듈에서는 실제적인 사역 마케팅과 전도 전략을 배웁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는 리더십과 조직 관리 노하우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까지 다루죠. 와,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영적인 깊이와 실무적인 역량, 이 두 날개를 모두 달아주려는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목회 경영은 결국 교회의 본질, 그 내용을 바꾸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이 귀한 세포도주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어보자는 아주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인 셈입니다. 이 오래된 사명을 위한 새로운 그릇,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